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잠시 8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이 이 예루살렘 특을 지나서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사용되었던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일꾼은 다름 아닌 빌립이라고 하는 직장이셨던 것이죠. 빌립에서 사마리아 성에 주의 복음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또한 크고 놀라운 그 이적과 표적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이제 특별히 예루살렘 공회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파송한 베드로, 요한, 그곳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들은 대로 그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임하고 또 세례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자, 이제 9장입니다. 9장.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 가운데 이 9장은 굉장히 뜻깊은 이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의 핵심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순박한 사람들이죠. 사회를 어지럽혔던 무리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해하는 그런 해코지하는 무리들도 아니고요. 다만 그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다닐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싫었던 것이고, 그 말이 납득지 않았던 것이고,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소문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는 그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훔쳐졌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없어진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울은 예수의 시체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무덤에 누워서 썩어 없어지고 문드러졌으리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런 거짓말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사울을 자신이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결심했던 것이죠. 자, 사울에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강력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왕국을 건설해서 유대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적들을 물리치고 강성 제국을 안겨줄 것이라고 그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의 박해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결국 죽음을 당했을 뿐입니다. 자, 이런 모습만 보인 사람을 어떻게 과연 메시아라고 숭배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겠는가? 예수는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을 뿐이다. 사울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먼 곳까지 널리 퍼뜨린 이 허황된 소문과 거짓말을 더 이상 퍼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굳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곧 그로 인해 이것이 곧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이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려고 하는 무렵에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계획 정도가 아니라 사울의 생애 방향과 심지어는 세상 역사의 흐름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일생일대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해방자 사울을, 포용자 사울을 친히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본문 말씀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친히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분이 친히 나타나셔서 하늘의 큰 음성으로 사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자, 사울은 이제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정체성의 위기라고 할까요? 정체성의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간에 자기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쫓았던 모든 신념과 사상들이 그야말로 한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자신이 믿었던, 자신이 신봉했던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그 순간 그야말로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갈등을 했을까요? 마치 비교를 하자면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초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순간 내가 정신을 차려보고 또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나의 아버지가 친부모가 아니라 나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아닌 거야. 자, 그런 경우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겪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 충분히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자기가 굳게 믿었던 그 신념들, 그 사상들이 거짓이라고 밝혀지는 그런 경우들은 흔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런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엄청난 정말 그 고민과 번뇌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은 다 잘못 알고 저지른 일들이었다. 어느 무덤 속에 썩어 문드러졌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생생하게 살아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은 그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정말 그 이름을 위한다는 그 명분으로 살아왔는데 실제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깊이 시인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사울은 마음이 번잡한 가운데 고뇌와 고민 속에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는 눈뜬 장님이 되어서 일행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뿐입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9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다.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분이에요. 우리 말씀을 잘 분석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그렇지만 후반부에 나오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이것은 바울의 의도입니다.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행위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울이 지금 사울이 신령 속에 엄청난 지금 논리가 고뇌 속에 빠져 있고 자기가 지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부여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어떻게 보면 증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해주고 또 증거해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자, 이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기도한다. 자, 기도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기도를 했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주님께 드렸을까? 그것은 분명히 주님 앞에 회개와 그리고 애통함과 통회한 기도를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 순간 사울은 철저하게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심지어는 망가지고 짓이겨지고 자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이죠.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난날에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를 배설물로 취급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 고상한 것을 발견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것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겠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이런 가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가정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지난날에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되고 무의미하고 또 정말 배설물같이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신앙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아니하였든 간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의 저울에 많은 것들을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또 한쪽에는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의 신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명예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지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포부와 야망도 있을 수 있고, 그곳에는 여러분의 재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올려보았습니다. 다 올려보고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일어났던, 그렇지 아니하였던 간에 분명히 여러분 이 과정을 분명히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더 값진 것이 무엇인가?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은 아닌 거예요. 세상은 아닌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내가 신봉했던, 추종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올려보았지만 그곳에 더 이상 내 남은 인생을 정말 그곳에 투자하고 또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어느 길로 기울어지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좁은 길로 여러분들은 기울어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과정을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자아입니다. 자아. 여러분들의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이 얼마만큼 꺾여 있느냐, 이 자존심이 얼마만큼 무너졌느냐, 이 자존심이 얼마만큼 깎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고 연단되었는가, 이것만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것만이 남아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회심하고 돌아서는 이 장면 속에서 자신의 일말에 적어도 남아있는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마저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앉는 것을 가고 하나님께서 살아오는 것을 쓸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야 됩니다. 자존심이 깨뜨려져야 됩니다. 자존심이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정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6절과 10절 여러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6절과 10절입니다. 자, 6절, 10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주님께서 동일하게 사울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에게는 무엇이라고 일러주시느냐 하면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서 행할 일을 지시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이제 일러주셨고요. 또 주님께서 동일하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유숙하고 있는 5사람 사울을 찾아서 만나서 그를 안수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그들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1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그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다 하니. 아멘. 자,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을 만난 장면 속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네. 형제 사오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제 사오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원수입니다. 원수. 네. 자신의 형제 자매를 도륙하고 또 살해하고 고문하고 체포하는 일에 앞장섰던 우두머리가 바로 사울입니다. 자, 그런데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이 일은요, 세상 속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감정,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하면 도무지 같이 할 수는 없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서로 간의 불쾌한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사울 또한 아나니아 또한 사울을 온전히 자기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했을 때 복음 전파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모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나누어주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상적인 그런 사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이제 9장에 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원수라 할지라도, 서로 배척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가슴으로 품고 그들을 형제장으로 받아들이는, 품어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감정으로나 또한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울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그를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형제 사울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형제 사울. 자,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인가?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나니아가 그야말로 사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도 친히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원수되고 서로 척을 지고 영원히 어떻게 보면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장벽을 두고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서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화해의 손을 내밀고 또 제스처를 하는 그런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깨뜨려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아집이나 자기의 고집이나 심지어는 정말 자기 중심에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자아가 무너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아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자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서야 아나니아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서야 사울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 여러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느냐면요, 지금도 남아있는 여러분의 자존심, 지금도 남아있는 여러분의 자아,
지금도 여전히 팔딱팔딱 뛰고 있는 여러분의 재성들, 이것을 죽이는데 정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만, 특별히 누가복음 14장을 볼 것 같으면 비용 계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비용 계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특별히 이제 망대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망대를 짓기 위해서 사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이 망대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 비용 계산입니다. 비용 계산. 자, 한 달에 임금이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 1만 명이에요. 1만 명. 근데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2만 명을 가지고 쳐들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계산합니다. 2만 명을 가지고 전쟁을 했을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 승산이 있으면 전쟁을 하고 승산이 없으면 하치는 거잖아. 이게 비용 계산이에요. 비용 계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사전에 우리는 비용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비용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비용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승산이 있다, 타당하다, 이게 옳은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나의 자아가, 나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뜨려지는 인생을 주님 앞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가운데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목수고 자기는 어부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낮에는 물고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수면의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고기는 밑으로 깔아앉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기를 배 하나에 담을 수가 없어서 또 친구까지 2배에 실어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데, 베드로는 산적기에 있는 고기를 바라보면서 또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갈등을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팔아다가 자기가 빚을 지금 산더미처럼 지고 있다면 빚을 갚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부족한 세간살이도 이 고기를 팔면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고기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여지없이 고민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순간 무엇을 한 것입니까? 베드로 비용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을 한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고기에 정말 수많은 고기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남겨진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그런 자존심들 무너뜨려야 됩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는 그림 속의 양을 절대로 잡아먹지 않는다. 거짓 기독교는 항상 안전하고 또 진정한 기독교는 항상 위협을 받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 모두 안일한 거짓 기독교에 속하여서 살 것이 아니라 위협을 감수하더라도 참된 기독교를 따라야만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거짓된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히 따라오는 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나 우리는 안일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안전하고 또 우리가 정말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결정해야 되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위협이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만 합니다. 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영광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